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레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기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을 피하고 두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왕위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알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레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하였더라. 아수레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레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에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하였다면 오늘 20절부터는 불임절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절기로 즉 그 명절로 제정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임이란 말은 부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대한 그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함을 통하여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나를 제비 뽑아 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였고 왕으로 있던 에스더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를 가지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 좀 우리 정서로 보면 이상하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당시 바사 제국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것에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령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기에 왕후인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고 마침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받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은 당시 바사제국의 정책은 한 번 내려진 조선은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권을 위임받은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제비 뽑은 날에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한날 서로 다른 조서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의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날인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에스더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성에서는 500명을 죽이고 에스더가 아수라 왕의 간청함을 통해서 그 이튿날 300명을 더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을 비롯한 유대인의 대적들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정한 그날에 자신들이 죽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왕 다음과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죽고, 하만이 내린 조서로 인하여 죽음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날 14일에 수산성에서는 그 하루를 더 대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15일에 각각 이틀 동안 대적들을 죽이고, 그 다음날 15일에 각각 잔치를 열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받았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22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23절에서 부터 25절에서 보듯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를 꾀하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그것이 역전되어서 하만과 그의 자손들과 대적들이 몰락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임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줬을 때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는 그런 위기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명 얻은 것을 기념하였던, 그래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날을 명절로 삼은 것처럼 불임절 역시 하만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몰렸으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 생명을 건진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큰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것을 대해서 명절을 삼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가 어디 한두 번 있겠습니까? 또한 나라와 민족들 간의 전쟁을 치르면 그 민족은 존폐 위기에 빠지고 또한 생명의 위협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기에 벗어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명절이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의미에서 보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을 피해간 것처럼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하실 것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불임절, 이것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 그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적으로 배울 때 페르시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그 바사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부 유대인들이 그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사 제국 안에서 그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그 삶의 기반을 닦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의 기반을 버리고 또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고국 땅이 낯선 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그 바사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었고 소수 민족이었고 그 바사 제국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이며 소수 민족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소외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것 같지 않은 그 힘없고 나약한 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후가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왔던 부모도 없는 고아로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그런 자그마한 힘없고 나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후 자리에 오른다는 것,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소련 이 정도 그 거대한 그 중동 지방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소녀가 한순간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다는 것, 더욱이 자신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왕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 하만에게 표출한 것이 자신의 민족인 전 유대인의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될 줄을 모르드게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위에서 되어진다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위기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소녀가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비록 왕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상 당시 바사 제국의 왕후는 꼭두가시에 불과한 그런 왕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왕후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민족적인 원수들을 말살하고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하지 않으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현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2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런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모든 삶의 애통에서 벗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제정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는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삶이 헛된 꿈도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명절인 불임절을 제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에스더 말씀은 9장에서 끝나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장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후 바사제국의 아수르 왕 다음과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즉 모르드게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 1장에서는 인도와 구스까지라고 그 바사제국의 경계를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그 왕 다음가는 자리에 앉아서 본토와 바다의 섬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그 바사제국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바사제국이 더 넓게 확장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바사제국이 그 세금이 풍성하고 나라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절의 말씀은 바사제국의 강성함과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모르드게가 왕 다음가는 위치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바사제국의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들이 안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것은 그 위로라는 의미로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 있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사제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불임절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가 어떤 행정을 취했느냐, 바사제국의 확장과 그 바사제국 안의 모든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르드게가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권력을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위해서 그 민족의 이익만 도모한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의 그 전체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썼고, 또한 그 안에 살고 바사제국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그 안위를 도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누이 말하지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먼저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도모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타인의 이익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익이 주어지는 그런 위치가 그런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곧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왕으로 세우고 왕 다음관 자리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것에 머물렀다면 에스더서는 9장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가정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0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복음과는 배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능력에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바사 왕국의 그 역사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도래해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만 도모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사실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남을 도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웃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아주 매우 귀한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겹게 살면서도 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자기 자신은 어렵게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서 남에게 나눠준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의 복을 주신 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요롭게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분에 넘치는 도움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에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근본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움은 오히려 하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로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말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사제국이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비록 10장에서는 에스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사제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사제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를 선용할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선용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현실의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가 자칫 사단에게 역이용 당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일에 잠언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지혜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분이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화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